가나안 정복 전쟁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단계는 가나안 전역의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죠.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 확보한 거점이 이제 각 지파에게 배분됩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12지파에게 땅이 배분되는 거예요.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배분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12지파가 각자 자기 지파의 책임 하에 분배받은 땅, 제비 뽑아서 할당된 땅을 점령해 나가고 정착해 가는 과정입니다. 제비 뽑아서 땅은 확정이 되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부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죠. 여호수아서는 1단계, 2단계에 관한 기록이에요. 사사기는 3단계, 마지막 정복 완수 단계에 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 사사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3단계 작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이 사사기를 읽는 게 차라리 중요해요. 왜 실패했을까? 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왜 충분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땅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두 단어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왜 실패했나? 동화라는 단어와 배교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 땅에서 드러내야 할 텐데 동화란 가나안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백성이 되는 걸 가나안화라고 말하고, 그들과 동화된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세속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속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두 번째 실패한 키워드는 배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러 갔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배교란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동화와 배교라고 하는 두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세속화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천국 간다고 다 나섰어요.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무리로 몰려갔습니다. 근데 때를 지어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겠다고 나선 걸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그 땅,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걸음이 시작이 됐는데, 목적지가 거긴 줄 알고 갔는데 엉뚱한 곳에 이르렀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혼란하고 극도로 혼미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본분을 이 땅에서 실현할 건가? 거기에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첫 번째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로 기록이 됩니다. 한 시대 지도자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떠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바뀐다고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만 한다면 지도자가 바뀌어도 사실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지도자를 잃었을 때 얼마나 순간적으로 혼란스럽겠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붙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발은 좋았어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지 뭐, 다수결로 하지 뭐, 제비 뽑아 하지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당시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숫자가 가장 많았어요. 어쩌면 뭐 상식적인 결정일 수도 있겠죠. 가장 강한 지파가 먼저 솔선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나아가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 경내에 시몬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겠니? 그리고 둘 다 레아의 아들이에요. 12개가 형제지만 배 다른 형제가 있고 배 같은 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유다와 시몬은 같은 엄마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땅도 같이 어떻게 우연히 배분을 받았고 또 같이 전쟁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죠. 동역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선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느냐, 이건 정복의 완수에 대한 사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을 때, 배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근거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분한테 누가 우리를 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 4절 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성격은, 본질은 궁극적으로 그 성패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님의 전쟁, 이미 결정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오히려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다 차지하라고 그러셨으면 좀 쫓아내고 와서 그냥 입주만 하면 되지, 아니 우리가 들어가서 다 쫓아내면 이게 뭐 하나님 이게 약속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쩌면 구원받은 우리도 그런 의심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천국이 이 땅에 임했으면 우리의 삶이 다 술술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새로운 고난들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난들이 이렇게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이런 고민들이나 의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들이죠. 그러나 구원의 본질에 관해서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구원의 도정, 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확인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 믿고 나서 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이유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받은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마땅한 고생이에요. 마땅히 감수해야 할 고생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줄곧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구원의 도정,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는 걸음에서 그런 고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내가 이미 내 손에 그 땅을 다 주었노라 하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하러 간다기보다도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걸음이에요. 결과는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전쟁을 승패로 이끄는 결과가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을 할 뿐이고 내가 순종할 경우에 결과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이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할 경우 이 일은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이미 내게 넘겨주었노라. 아니 아직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노라. 아니 아직 들어가서 입주식도 안 끝났는데.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 동사의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시제로 부릅니다. 미래사를 과거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은 미래사가 이미 과거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어도 그분이 언약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들었다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의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기로 결정했는데 어차피 시몬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 유다 지파 영역 안에 있으니까 같이 가서 일을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바울은 동역자 복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바나바도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죠. 디모데와 디도 같은 제자들도 있었죠. 누가와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한 동역의 기쁨과 동역자들의 합심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소아시아 전체를 떠나서 유럽 전체를 그에게 맡긴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혼자 다니는 게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혼자 그냥 왔다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타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시간 지나면 그냥 꺼지는 줄도 모르고 불이 사그라져서 꺼지고 맙니다. 항상 새 장작이 더해져야 되고, 공동체란 항상 새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죠. 장작이 보태지고 불길이 다시 솟고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불길이 거세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같이 성경 읽습니까? 혼자 읽으면 빨리 읽고 더 조용히 읽는데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동역은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어떻게 혼자 싸웁니까? 안 보이는 적들과. 하나님이 앞서 싸우지 않으면 이길 방도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지 않고 홀로 어떻게 이 거대한 영적 세력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되는 일도 없거니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혼자서 믿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사실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주신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 동역 관계를 깨려고 얼마나 사단이 몸부림치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악한 자들이 심는 건 프락지라 그러잖아요. 뭉칠만 하면 그 안에 간첩을 넣고 프락지를 넣어가지고 사방으로 갈라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분 오열되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균열이 생길 때는 예민해야 합니다. 왜 균열을 일으키나? 왜 부부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왜 부모 자식 간에, 왜 형제 간에, 왜 자매 간에, 왜 교회 교우들 간에 균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냥 순식간에 당하는 일이에요. 2000년 교회사는 그런 분열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열을 다시 화합의 놀라운 전기로 삼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 깜짝하면 그런 일들에 그냥 속고 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쪼개지고 논리적으로 다투다가 깨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일은 생기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일이 끝도 없습니다.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쩌면 그 지역의 맹조가도 같은 사람입니다.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 발가락도 또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하여튼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짓들을 그 당시에 자주 했습니다. 고대 중건도의 전쟁이 끝나면 왕이나 장수를 잡아서 엄지손가락 자르면 무기를 못 잡게 하겠다. 앞으로 다시는 무기를 못 잡게 하겠다는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게 절뚝거리게 되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신체 절단입니까? 이런 일을 이 아도니 베섹이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본인이 이런 일들을 70여 차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부족장이겠죠.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대단한 큰 나라겠습니까? 그 수많은 부족들을 나름대로 이게 평정하면서 잡아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마뜩찮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을 했을 때 아도니 베섹이 비로소 자기가 했던 일을 떠올린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다가 나도 이런 꼴을 당하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는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는구나. 내가 행한 대로 갚는 게 여러분 심판이에요. 내가 심판당하는구나.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유다 지파는 결국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에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유다 자손이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와서 완전히 점령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의 남쪽 산지를 점령한 정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29절에 보면은 철병거가 있어서 더 상대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평야지대에 전쟁을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령한 지역의 모든 성을 불살랐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헤렘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멸하라는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는 아주 야만적이고 그 잔인한 표현이어서 그 표현 자체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그 잔혹한 명령을 내리나? 그러나 그 당시에 문화적, 군사적, 종교적 그 배경 속에서 이 헤렘, 진멸한다는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모든 대적을 진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거기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그걸 오늘날 적용할 일은 없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가 종교적 배경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그 적을 진멸하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악의 뿌리를 뽑으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소홀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헤렘을 해석하지 않으면 자칫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야훼 신은 아주 잔인한 신이구나. 하나님은 인정사정 안 보는 그런 인정머리 없는 신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쓰였던 이 단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쨌건 그 전쟁은 온전히 쫓아내야 하는 전쟁이에요. 우상을 온전히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사악한 통치자들을 온전히 쫓아내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도니 베색이 되었건 그게 아말렉 족속이 되었건 결국은 그 온전히 쫓아내는 전쟁이 미완의 전쟁으로 끝날 때 오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사사기는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또 헤브론에 거주. 헤브론은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헤브론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사람에게서 사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 땅을 돈 주고 사서 확보한 게 어디라고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땅이죠.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입니다. 그 옛날 지명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데 기럇 아르바는 4개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기럇 아르바는 4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했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헤브론 연합이라는 뜻과도 해석이 되는 지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 헤브론 지역 자체를 그들이 차지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이 사서 그 땅을 내 소유로 확인했던 땅에 이제 진짜 그 이스라엘의 깃발을 꽂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론 그 막벨라 굴에는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레아 이런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이죠. 그곳에 드디어 그들이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쨌건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 순종으로 임했을 때 승리를 목격하게 하셨다. 쟁취했다는 표현보다는 승리를 목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상반된 주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해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어떤 열매를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케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순종의 끝은 기억하십시오. 항상 뜻밖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야 많은 것을 목격하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내가 거둘 수 없는 것, 내 상식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 예기치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물이 찢어져서 다 담지 못하는 수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획은 셀 수 없는 어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2가지 말씀을 주신 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내 손에 다 주었노라.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쟁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뜻을 확인하는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아가서 그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